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두 책 모두 고난과 환난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시대,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두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고난과 환난이라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베드로전서와 후서가 가르치고 있는 구체적인 방향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두 책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베드로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베드로후서는 내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환난의 대표적인 예는 핍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과 비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부에서부터 오는 고난과 환난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의 문제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교회의 내적인 환난,
무엇보다 잘못된 교리와 진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에 대한 경고와 이에 대한 대처의 가르침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도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고 잘못된 교리와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리저리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속한 우리에게 이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은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알아야 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굳건하게 세우는 유익한 시간 함께 나누시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전반부는 이러한 내적인 환란에 직면하고 있는 초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확신하여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한 그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짓되고 잘못된 교리와 사상들을 조심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떠한 진리를 믿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먼저 제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시몬이라는 의미에는 들어라 혹은 듣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자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를 아예 못쓰게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를 잘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이 초대 교회를 세우시는 모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더나 누구라고 여기더냐? 이 물음에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혹은 에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훌륭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른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 말씀을 할 시기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니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경험했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할까 이 주저하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뒤이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말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게 되실 것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수 있냐며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은 장소, 거의 비슷한 시각에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일이 벌어지고 뒤이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일, 이 두 가지가 한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라는 칭찬과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책망이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베드로의 본 모습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감정과 생각,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행동과 모습. 도저히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처럼 든든한 반석이 될 수 없는 것이 인간 베드로의 모습이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금방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간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의 모든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와 뜻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일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교회, 복음 증거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네, 이 모든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먼저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먼저 해야 할 것, 정말 중요한 목적은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첫 번째 되는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이름이 들어갔던 것처럼 성도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베드로의 이름과 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몇몇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있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이 있습니다. 사실 이름을 바꾸는 것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이러한 가르침을 배제합니다. 이름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나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에 담긴 의미대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저도 제 아들의 이름을 차례 서자에 나아갈 진으로 기도하면서 장명을 하였는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를 차례대로 따르며 나아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장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순종은 복받는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이 있기에 그리 살아라. 그리 살면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도움 주는 자로, 유명한 자로, 영향력이 있는 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소원하며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 속에는 이처럼 그 사람을 향한 부모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예수님이 이름을 새롭게 지어 주셨다.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 그 이상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열방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겠다,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열방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예언적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에 반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이름을 주신 것은 베드로에게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반드시 너를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굳은 의지가 있는 예언적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베드로는 스스로 베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이 다혈질이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었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어떻게 보면 무모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에서 무리를 걷겠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걸었죠. 그러다가 이내 다시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고래고래 소리쳤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위기의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이 바로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성품적으로 잘 흔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질적으로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그가 어떻게 스스로 베드로의 이름 속에 담긴 반석과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베드로를 연단시키시고 만지셔서 마침내 그가 반석과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주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굳은 의지, 주님의 뜻, 그분의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예언적 선언이 담겨져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성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가 내가 스스로 만들거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셔야 합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본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할 때부터 생깁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요. 교회와 성도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흔들리겠습니까? 성도가 왜 잘못된 사상에 유혹되고 이단에 넘어집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래 다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교회 사역자와 관계가 좋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사역자이며 여러분의 영적 리더입니다. 사람을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사역자와 항상 상의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안다고 자부하지만 결국 그 알은 잘못된 알미기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잘못된 체험이나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유혹하는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서부터 교회와 이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의 올바른 정체성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성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왜 부르셨습니까?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알아가야 할 내용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왜 불러주셨는지 알아가야 합니다. 19절을 볼까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많은 신비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며 많은 신앙적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신비적인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예언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신의 체험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를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서 지키는 길이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농부는 자신이 키울 작물과 이 심을 밭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목수는 자신의 이 건축 장비와 건축에 사용할 나무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군인은요, 자신의 무기와 상대방에 대해 알아야 백전백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세상과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라본 교회는 교회 이전을 합니다. 어디로 갈지, 어떤 건물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예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기도로, 시간으로, 물질로 참여하십시오. 어떤 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려고 하십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참여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떤 영적인 기쁨을 나에게 주실까? 맛볼 수 있을까?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는 교회, 성도가 되시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하면 됩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성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바라본 교회의 개척 멤버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인권, 물권, 영권에 축복하사 더 잘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김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일인지 체험하고 기뻐 간증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주신 복으로 행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자로 부르신 성도들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